빌레몬서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책이에요.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하면 네 가지였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이제 순서는 조금 뒤로 책이 뒤로 가 있지만은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 책을 바울의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편지에 나오는 주요 인물은 세 명입니다. 한 명은 오늘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빌레몬, 세 번째는 이 편지를 들고 가고 있는 오네시모입니다. 편지의 주된 내용은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빌레몬과 화해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원래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주요 리더입니다. 교회 지도자. 그리고 오네시모는 그 집에서 일하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주인을 배신해서 도망친 거예요. 내용을 잘 뜯어보면은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고 주인 집에서 돈을 훔쳤든지 재물을 귀한 물건을 훔쳐 나왔든지 간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로마에 갔다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이 볼 때에 쓸모없는 인간처럼 보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니까 너무 유익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두고 같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바울이 잘 알고 있는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던 노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냥 옆에 두고 일 시키면 되지만 그 당시 법으로는 이 도망 나온 주인 그 노예는 다시 돌려보내야 돼요. 사실은 주인에게 생사 여탈권이 있습니다. 빌레몬이 용서해 주지 않고 응징하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보내면서 가서 주인에게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리고 화해하고 용서받고 혹시 빌레몬이 다시 보내주면 여기 와서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자. 그렇게 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자, 뭐 얘기 다 끝났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만하셔도 되긴 되는데 그래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이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빌레몬을 볼 거고 그 다음에 오네시몬을 볼 거고 그 다음에 바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 두 번째 오네시모,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세 번째 바울, 복음으로 사랑의 중재자가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축복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소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음은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은 의지의 결과가 아니며 내가 굳게 결심해가지고 내가 이 지역사회에서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인물이 돼야지 결심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스케줄 빡빡하게 채워놓고 열심히 준비해서 노력하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선한 영향력은 의지의 산물이라든지 결심의 산물이 아닙니다. 뭐의 산물이냐? 빛이 어둠을 자연스럽게 몰아내는 것처럼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마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빌레몬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꾼이었나? 아닙니다. 빌레몬은 바울 선교의 열매입니다. 현재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위하여 내가 갇혀 있다. 전통적으로는 어느 감옥이냐? 뭐 에베소 감옥이다, 어디 감옥이다 다 이야기하지만 전통적으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의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레몬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잘 보세요. 빌레몬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사랑하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1절 말씀에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우리의 동역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 우리의 동역자. 그러니까 빌레몬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자, 빌레몬의 집이 교회가 됐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가 달려있는 건물, 뻑적지근한 건물의 교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2, 3세기에 와서 이게 시작된 거지 처음에 기독교는 박해받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십자가도 함부로 걸어놓고 명판 걸어놓고 여기는 무슨 교회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모였냐? 집 좀 넓은 부자가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주일마다 여기서 모입시다 그러면 여기서 모이는 게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에도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실제로 골로새를 개척한 사람은 바울이 직접 가서 개척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세운 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이에요. 골로새 교회, 또 사대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다 그 교회들이 그 당시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파생한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도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개척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에바브라라는 인물입니다. 에바브라. 자, 우리 빌립보서 공부할 때에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나시죠? 다른 인물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빌립보하고 이 골로새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이고 골로새가 있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주요 지도자 에바브로 디도하고 이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하고는 서로 다른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빌레몬도 에바브라 못지않게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교회할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2절 말씀에 보면 자매 아삐아가 나오는데 아삐아는 빌레몬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골로새 교회에서 중요한 일꾼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이 아키뽀는 누구냐?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전체가 가장 복음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골로새 교회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역사가 오래된 교회 출신이거든요. 저희 모교회가 금년에 116주년이 됐어요. 116주년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교회가 오래가 되다 보면 그 교회마다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쇄도를 부리는 그런 가정 말고 진짜 사랑으로 진짜 겸손함으로 교회를 잘 대대에 충성되게 섬기는 가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된 거예요. 얼마나 복받은 가정이 됐습니까? 그리고 이 빌레몬은 누구보다도
교회에 영향력 있는 헌신적인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빌레몬이 변화되니까 이 사람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이 변화되고 부인도 자기 자녀도 교회를 위한 충성된 일꾼이 되고 그다음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예배의 처소로 사용할 수 있는 개척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매우 실천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바울이 여기서 나는 바울이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빌레몬과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성도님을 생각하면은 이제 기도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주여 이렇게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는 이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을 생각하면은 정말 어렵고 힘든 중에도 주옥 같은 신앙을 유지하고 누구보다 헌신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오는 집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뭘 감사하느냐. 5절에 아까 주 예수에 대한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 자, 빌레몬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믿음이 있었다. 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다. 자, 믿음과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유, 목사님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어요. 자,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이런 말은 원래 기독교에서 하면 안 되는 말인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사랑은 없다. 이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지금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랑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사랑이 없다는 것은 뭐에서 고장 났느냐? 믿음에서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야 바리새인은 믿음은 좋은데 너희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 보고 외식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는 전부 다 뭐에 속하냐면 이건 형식적인 거.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빼먹지 않고 교회도 빠뜨리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볼 때는 야, 그 사람 믿음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열매가 나타나요? 비방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제가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나 저 따위 사리 같지 않게 산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 제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믿음 좋다, 예수님은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뭐가 고장났느냐? 믿음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외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과 사랑이 분리되지 않고 나타나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짜 백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6절 말씀, 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지금 빌레몬이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교제다. 자, 우리말로는 믿음의 교제 하니까 탁 와닿지 않죠. 제가 이걸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이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서 비롯된 교제, 믿음에서 비롯된 나눔. 왜냐하면 여기 코이노니아라는 말 쓰거든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그냥 서로 사귀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음 안에 물론 사귀어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물질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이게 다 포함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믿음을 가지니까 이 믿음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진정한 나눔이 나온 거예요. 섬김이 나온 거예요. 사역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6절 말씀 중반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그러니까 빌레몬을 딱 보면 뭘 알게 되냐면, 와,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이야, 예수 믿는 게 도대체 어떤 일이야? 진짜 멋지다. 나 저런 가정 되면 좋겠어. 저런 부부관계 맺으면 좋겠어. 야, 저렇게 자녀 키우면 좋겠어. 야, 저렇게 직장생활 해야지. 사람들이 빌레몬을 보면서 믿음에서 비롯된 교제와 섬김을 보면서 예수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을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했다. 그 말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도 예수 믿어볼까? 또 믿는 사람들은 야, 나도 빌레몬 장로님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7절 말씀에 보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었어요. 빌레몬을 만나는 사람은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안식을 얻고 기분이 전환되고 생기가 돋고. 여러분, 이게 인간 비타민 아닙니까? 믿음의 비타민. 여러분이 딱 뜨면은, 여러분이 탁 나타나면은 공동체에 생기가 돋습니까? 아니면 죽음의 기운이 깃들입니까? 이 사람이 나타나면 생기가 돌아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타나면 우울해져. 다운돼. 눌려. 기분이 나쁘게, 짜증나게 돼요. 애들이 막 잘 놀다가 여러분이 자기 집을 띵똥하진 않죠. 예. 문 열고 띡띡띡틱 해서 탁 들어가면 애들이 바퀴벌레 들어가듯이 자기 방으로 우악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야, 섭섭하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왜 애들이 나만 나타나면 다 바퀴벌레처럼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애들한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존재가 되면 내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붙겠죠, 애들이 막. 근데 내가 들어가면은 애들이 우울해져. 그럼 뭔가 나한테 음산한 기운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심리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6가지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을 수용해주고, 감사하고, 존중하기만 하면. 여러분 보세요. 다 공통점이 뭐예요?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하고, 받아주고, 감사하고, 존중하고. 이게 다 에너지가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에너지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이웃을 향하는 에너지가 내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를 한번 보세요. 이 사회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갈라치기 하고, 예민하고, 툭 건들면 화가 나고, 짜증과 분노가 폭발할 것 같은 사회가 되었어요.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가 지금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한테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앨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복음주의자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복음을 증거, 기독교 변증에서 정말 중요한 거. 옛날에는 다 뭘 얘기했냐면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진리다. 요거 강조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홍해는 진짜 갈라진 거야.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 예수님 진짜 고치셨어. 이거에 온 힘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회는 예수님이 병 고치셨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 이거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 소중한 진리지만 그 사람들에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날 기독교 변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진리를 충실하고 생생하게 묘사해서 다른 사람들을 풍성하고 심오한 세계관에 이끌리도록 하는 거. 그게 진짜 변증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삶으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게 되면 뭘 결심하겠어요? 나도 엄마 아빠처럼 좋은 가정 꾸리고 싶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임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하겠죠. 나도 한 5명은 낳고 싶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이 나를 바꾸어서 복음 안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 많은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복음이 만들어 놓은 두 번째 사람, 우리 오네시모. 이 사람의 인생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아주 극단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내가 이 사람을 낳았다. 자, 육체적인 낳음은 아니죠. 당연히 영적인 낳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물론 자세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정황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찾아가지 못했어요. 그럼 누가 왔어요? 오네시모가 왔어요. 왜 왔을까요? 자, 일단 오네시모는 좋은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억지로라도 참여할 수밖에 없겠죠. 빌레몬이 자, 오늘은 일 없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집안 식구들 다 여기에 모이세요. 그러니까 그 집에 노예이니까 당연히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신앙은 없어요. 예배 시간에 그냥 대부분 졸고 얘기도 귓등으로 듣고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했겠지만 적어도 이건 알았어요. 자꾸 예배 시간마다 나오는 이름. 누가 나오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지만 자꾸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셨다. 바울이 이렇게 행동했다. 바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계속 바울 이렇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 오네시모가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쳤어요. 근데 로마까지 왔어요.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이동하는 동안에 먹을 것도 사 먹어야 되고 교통비도 써야 되고 돈을 다 탕진했을 거예요. 로마 엄청나게 큰 도시에 와서 딱 살아보려고 했더니 자유인들도 살아가기 힘든 곳에서 노예, 그것도 도망쳐 나온 노예의 신분으로 자기의 신분을 소개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로마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돈도 떨어지고 정서적으로 파탄났고 영적으로 파산이고 그리고 공동체도 없고
누구한테 기댈 사람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떠올렸겠어요? 우리 주인 어른이 늘 바울 얘기했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데 한번 찾아봐야지. 그리고 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랬더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여러분 11절 끝에 보니까 나와 내게 유익한 인물이 되었다. 자, 이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쓸모없는 인간. 그런 사람 있죠. 노예 중에서도 이 사람이 맡으면 일이 틀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뭘 맡으면 일이 돼야 되는데 더 꼬이고 힘들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오네시모가 그런 종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되었다? 나와 너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심지어는 12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신복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직역하면 그거예요. 내 창자다, 그런 뜻이에요. 내 장기, 심장, 폐, 위 할 것 없이 모든 장기를 뜻하는 단어가 스플랑크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내 장기야. 말이 좀 이상합니다. 얘는 내 심장이야, 내 위야, 내 폐야.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 표현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쓴 적이 없습니다. 보통 내 동역자다, 함께 군사된 자다, 내 친구다, 이런 표현을 써도 내 허파다, 이런 표현은 안 썼어요. 여러분, 내 심장이다, 내 허파다는 것은 무슨 말을 뜻하겠어요? 없으면 안 되는 인물. 없으면 안 되는 인물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13절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야, 원문에 나와 있는데 이게 다 표현할 수 없는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13절에 하고 싶다, 하고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원문 성경은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이에요. 내가 진짜 원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진짜 원한다. 뭘 원하냐? 너 대신 얘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빌레몬이 유능한 일꾼인데 빌레몬이 옆에서 바울을 도와주면 너무 좋겠죠. 근데 너 없어도 얘만 있으면, 오네시모가 내 옆에서 네 대신 좀 일해줬으면 너무너무 좋겠어. 그런 표현할 정도로 사람이 바뀐 거예요. 유능한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말 합니다. 아유, 목사님, 사람 쉽게 안 바뀌어요.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연적으로는 변화될 수 없지만 바뀔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예수 안에서 변화될 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 어떤 교회 갔더니요,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데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기, 이런 거 적어놨더라고요. 하루에 성경 몇 장 읽기, 기도 몇 시간 하기. 제일 의미 없는 말이 그런 말들이에요. 중독자들 모임에서 정신과 의사가 얘기합니다. 도박 중독하는 사람에게, 술 중독자한테, 게임 중독자한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뭔지 아세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 하나만 의미 없는 말. 야, 술 먹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노름하지 마라. 이거 하나만 한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해요. 몰라서 중독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잔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좋다,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네? 기도해야 된다,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만 한 이야기예요. 의미 없어요. 중독자들이 모여진 자조 모임,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독자들 자조 모임에서
제1계명이 뭐예요? 가면 제일 먼저 복창하는 게 뭐예요? 나는 노름 앞에 무력함을 시인합니다. 나는 술 앞에 무력함을 시인합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뭐 그렇지, 난 맘만 먹으면 딱 끊어. 이런 사람은 절대 못 끊는 사람이에요.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나는 게임 앞에서 무력합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 색깔을 바꿀 수만 있다면, 표범이 지 가죽에서 점을 뺄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죄 짓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죄 짓는다는 말이에요? 안 짓는다는 말이에요? 짓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못 바꿉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로마서 말씀이에요.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키다리 아저씨도 있고 또 익명의 기부자도 많고 숨은 의인도 많은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정말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우리랑 비교했을 때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네가 나으냐 내가 나으냐 도토리 키재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사정에서 믿음을 갖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사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별로 신앙생활에 열심히 없었던 어떤 형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열정적인 예배자가 됐습니다. 자기처럼 옛날에 자기처럼 열심 없는 크리스찬을 보면은 자기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전도자냐? 아닙니다. 최근에 저한테 간증해 주는데 자기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이제 청년이 타니까 말 좀 붙인다고 술 먹는 얘기가 나왔답니다. 이 청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했답니다. 자기가 옛날에는 잘 먹고 막 이리저리 토도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안 먹는다고. 이거 왜 안 먹냐? 예수님 만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도 자연스럽게 신앙 얘기가 나온 거죠. 자기도 나만 안 믿지 우리 부인도 믿고 자기 친척도 믿고 다 믿고 그런데 나보고 교회 다니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슬슬 하기 시작하는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짧은 거리에 다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나중에 기사님 명함을 들고 내리면서 선생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 청년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울을 좀 보겠습니다. 시간은 같지만 바울은 복음 안에서 사랑의 중재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빌립보 괜찮습니다. 관계가.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었으니까 좋은 관계죠. 영적 스승이고 동역자고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자, 오네시모와 바울 괜찮습니다. 오네시모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영적 아비가 되었고
바울은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 바울이 표현하는 오네시모는 바울의 영적인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데 문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관계예요. 오네시모는 배은망덕의 죄를 지었고, 여러분 얼마나 빌레몬이 잘해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울이 빌레몬을 요만큼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 좀 잘 좀 하지 그랬어. 오죽하면 도망 나왔겠어. 이런 말, 이 말, 일도 안 합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빌레몬이 진짜 잘해줬어요. 쓸모없는 종이었는데도 봐줬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지금 배반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봐줘, 사랑해, 화해해,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서로의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키는 피스메이커로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8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한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여러분 바울이요, 사도의 권위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빌레몬서에는 사도라는 말이 1도 안 나옵니다. 모든 바울 서신에 대부분의 바울 서신에 사도가 나옵니다. 사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서신 딱 2가지인데 빌레몬서를 빼고 데살로니가 후서하고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미 사도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돼요. 근데 빌레몬서에 사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도의 권위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간청한다. 사랑을 의지해서 내가 간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명령하고 부탁은 다르죠. 명령은 구속력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해라 하지 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화해는 어떻게 일어나요?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것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화해시킨답시고 한 사람이 입을 아예 다물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중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간청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받도록 합니다. 여러분 10절에 유익한 존재가 됐는데 13절에 보면 내 옆에 두고 싶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옆에 두고 싶을 정도로.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무시하고 로마하고 골로새하고 얼마나 멉니까? 거기까지 소식 가기도 쉽지 않고 간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냥 모른 채 하고 야, 너 내 밑에 있어. 내가 잘해줄게. 나 도와. 그게 더 낫잖아요. 근데 불편을 감수하고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내지 않고 정성스럽게 화해를 위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기꺼이 빌레몬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보내고 있는데 용서하고 나랑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보내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내가 사랑으로 간청한다. 네 승낙을 꼭 받고 싶다. 네가 승낙해주면 이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일을 이루어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진정한 화해도 되고 그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화해가 일어나려면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죄의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오네시모를 왜 보내겠습니까? 그냥 오네시모 보내지 말고 옆에 두고 다른 사람 보내면서 편지 보내고 야 이런 줄로 알라. 오네시모 내 옆에 있으니까 내가 잘 돌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네시모 보고 이 편지를 들고 직접 찾아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죄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절대 하나님께 내가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았으니까 사람한테는 용서 안 받아도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내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그 사람에게도 정식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도 내가 누구에게는 원망들을 만한 일을 했다. 내가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을 했다. 잘못했다. 라는 것이 생각나면은 그 사람에게 가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드리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과업이 있을까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과업이잖아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과업을 하다가도 화해를 이루는 일이 생각나면은 적극적으로 실행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을 인색해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혹시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하는데 어떤 한 사람은 유독 일평생 살면서 그 사람 입술에서 야, 미안해, 잘못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각을 해도 변명하고 뭘 잘못해도 다 이유가 있고 그냥 깨끗하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꼭 붙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때요? 짜증납니까? 아닙니까? 짜증나죠. 근데 바꿔 말하면 그만큼 그분도 괴로운 인생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요만큼도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는 것이 인정하기가 싫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괴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를. 잘못한 거는 고백하지 않는 죄보다는 작은 거예요. 고백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예요. 예수님 다 용서해 주시는데 고백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를 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부족합니다. 봐주세요. 제가 흠이 별로 없는데 완벽하지 않는 것이 흠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의지와 결심으로 되지 않지만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한 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지옥 같은 인생도 천국으로 바뀔 수 있고 무능하고 쓸모없는 인생도 유익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원수 맺고 사랑이 없던 저희들이 사랑하는 사람, 화해시키는 사람,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